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뭘 잘못 건드렸나? 여기. 예.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거 잘못 건드렸네요. 오케이. 네, 지금. 여기 조금 옆으로 서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에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카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첫 주에 이렇게 평신도들도 아니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박경수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차를 내주셔서 이제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잘 타고 있는데 차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제가 그 발리에서 토요타 7인승 SUV를 타는 사람이에요. 새 차예요. 좋은 차 타다가 나 혼자 타는데요. 너무 운전하는데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발리 그러면 여행지로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일 살기 힘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450만이 바글바글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 한 대에 오토바이 30대가 호위해서 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1차선을 반을 나누어서 차들이 다니니까 겨우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박아요. 수시로 박고 수시로 튀어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제 아내는 1시간 거리 정도 간다 그러면 자꾸 택시를 부르줘요. 우리 집 차 두고 멀쩡하게 7인승 좋은 차 두고 택시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늘 옆에서 그냥 불안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이야,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울산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예전에 밀양 올 때는 2시간 반,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2시간 반, 3시간 걸렸어요. 막 뻥 뚫린 길로 그냥 오고요. 제가 사는 그 지역도
그냥 눈 감고도 운전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고생이 많다. 거기서 어떻게 사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 아내 여자는 그 20피트 컨테이너 농박에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제 그 자기 친정집인데 그 이제 오래된 폐간대에 거기 이제 처남이 그 농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편안한가 하면은 소음이 없어요. 그 시골에 들어가니까 소음이 없어요. 매연도 없어요. 야, 이렇게 소음이 없고 매연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모기도 없고요. 물론 벌레도 없고요. 참 그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25년 살았거든요. 중국 주거지는 괜찮았어요. 주거지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제 비주거 사역지, 티베트 지역들은 뭐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러나 잠깐 이제 2주, 3주 있다 돌아오니까 괜찮았어요. 우리 주거지는 괜찮은 주거 환경이니까. 안에는 이제 또 비주거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그 환경에 있다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습하니까 안에 또 중이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벌레들, 모기들, 뱀, 쥐, 뭐 온갖 벌레들. 사실요 저희 그 발리 집은요 대저택입니다. 지붕 높이가요 한 4.5m, 5m 정도 되는 2층 건물이에요. 얼마나 집이 큰지요. 물론 집세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물가가 싸니까 대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20피트짜리 농막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2024년 한 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리시는데 참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여러분 또 믿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요. 근심에 꽉 쌓여 있는 분이 계셔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전체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 합동 측 이제 선교사들 전체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30년, 40년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오래된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두 분 중에 한 명은 도망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물론 참 그분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은 그분들 인도네시아 30년, 40년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막 도망가고 싶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로뎀나무 앉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제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발 나 좀 놔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이제 광야를 하루길쯤 들어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 꼭 저 같아요. 꼭 저 같고 꼭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고 이제 되었습니다. 참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그 전에 갈멜산 산에서 바알가에스라에 850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 대성을 거둔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적이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요. 적어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25년간 중국에서 사역한 사람이고 저 티베트 고원 3,500, 4,000 고원을 다니는 사람이고 거주지에서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중국 전역에 8,000명 이상 흩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갈 때는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그 경험이 있는 그런 선교사라는 생각을 갔어요.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굉장히 무기가 많은 사람이다. 선교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침과 뜸으로 큰 역사들을 경험을 했고, 중국어는 제가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중국 사람처럼. 그리고 한국어, 제 아내는 1급이고, 저도 한국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강사로서.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물론 또, 예,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교만한 게, 저는 내 아들을 잘 키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 콜롬비아 대학 졸업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아들이 저희들 인도네시아 갈 때 뭐 차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가면 바로 화교 교회 가서 목양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10년 넘게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목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매주 5번, 6번 설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화교교회에서 막 두 손 들고 저를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발리에 어떤 상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불렀기 때문에 가면 선교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에 아는 또 한국어가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사역도 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18장을 보면요. 아합 왕 앞에도 당당하게 다 서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 선지자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참
엘리야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참 연약한 존재다.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한번 딱 꺾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고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도 한번 탁 꺾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야가요 웃기는 게 아무 일이 없었고요. 오직 여자 하나가 한마디 탁 했다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여자 하나가. 물론 왕비긴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막 주랭랑을 치고요. 막 도망가고요. 르다님 안에서 앉아서 막 죽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늘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남자분들, 그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그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요. 사모님들 한마디에 그냥 팍팍 죽습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꺾으시고요. 자기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다시 붙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광야를 하루길밖에 걸어오지 않고 거기서 낙심하고 죽기를 구하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요, 아직 앞으로 40일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늘로부터 받기 위해 40일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 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다루시는 거라는 거죠. 은퇴하신 우리 남자 동역자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요. 하나님께 지금부터 우리를 제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승천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 딱 갔는데요. 저도 딱 한 사람 때문에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선교사, 수천 명의 선교사들 다 좋은 분들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같이 연합하고 네트워크하고 사역하잖아요. 딱 한 사람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처럼 저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교 선교 할 수 있겠다고 갔는데 가보니 화교교회가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드려요. 저 인도네시아 말 못하잖아요. 나이 60불에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인도네시아어로 설교합니까? 제가 중국어 해보니까 최소한 7, 8년 걸리더라고요. 설교를 할 수 있으려니. 저는 그때 젊을 때 갔잖아요. 젊을 때 머리 쫄 때 언어를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이제 언어 집중력이 높았는데도 7, 8년이 걸렸는데 뭐 우리 나이로 60세 뭐 그 나이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저는 상담에 대한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제가 중국 제자들 중에 자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절통한 마음으로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강박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들을 도우려는 어떤 그 마음이 제일 강했죠. 그래서 발리에 그 상담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달리 발리를 간 게 아니고 발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또 남쪽 호텔 지원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에 이제 상담 센터가 있었는데 자초지종은 뭐 제가 다 생략하고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상담하는 센터가 아니에요. 그게 그저 힐링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치료하러 간 사람이지 힐링하고 뭐 약간 그 에너지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간 거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두 가지가 거기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어 사역도 안 되고요. 상담 사역도 안 되는 사역. 그 발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발리도 북쪽에 가면 밀림 지역이 있고요.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그 옆으로 쭉 소순다 열도가 쭉 펼쳐지면서 그 섬들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문 도시인데 그리고 주변에 제 동역자들 중에서 그 일을 하고 저하고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언어가 되나요? 언어가 그 인도네시아어로 사역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한국어 사역인데 처음에 인도네시아 발리 가니 2개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2개 한인교회 모두 한국어 학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내가 2 한인교회 어학당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인교회의 한국어 학당은요 우리가 개념이 달라요. 선교사는요 비전이 딱 있어요.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미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 뭐 취미 상황,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한국을 하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한인교회에서 하는 게 그러니 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저희를 심에 들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2월 저희 아들 결혼식 때 한국에 와서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이마저마해서 제가 사실은 그 중국 사역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 수많은 제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특별히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사역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었어요. 물론 뭐 이제 사역들을 할 수는 있어요. 한국어 2 한인교회 연결해서 하고 또 뭐 동료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냥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뭐 사역을 돕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29년차 선교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 선교사로서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제가 중국 선교도 이어가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작년 2월 달에 왔을 때 뿌리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뿌리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 최 선교사님과도 얘기했고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어떤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때는 약간의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흔쾌히 그러면 한국으로 복귀하셔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 하시면서 중국 이렇게 비거주로 사역하십시오. 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신나게 결혼식 마치고 이제 2월 말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제 짐 싸서 돌아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 아내가 제 옷장을 자꾸 당기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여기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잡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의 사실 60%는 아내예요. 아내가 중이염 때문에 고생하고 그 환경을 못 이겨 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끔찍하게 또 가족을 아끼는 제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물론 사역적인 이유도 있고요.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떠나는 거를 추진을 하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자꾸 잡는 거예요. 여보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자꾸 잡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발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2억 8,500이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뿌리 선교 사역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리에 가자마자 3월 달에 다른 지역들을 답사를 다녔어요. 답사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특별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저에게 뿌리 선교를 소개했던 그 선교사님은 뭔데 간 데가 없어. 저는 사실 간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훈련할 수 있는 학생이 없잖아요. 훈련할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국으로 갈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 후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뭐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확정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도 없어요.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후원자들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참 그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발리에서 저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분들은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유일하게 가기 전에 알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뭐 굉장히 친한 사이, 굉장히 친한 분들인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보육원을 해요. 보육원을 해요. 근데 이분도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그 한국에서 대형 교회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나와서 이제 보육원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보육원 할 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큰 어떤 인물로, 큰 사람으로 좀 양육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3년, 4년, 5년 해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서 내가 평생 지원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하고 이제 항상 나누니까 알잖아요. 날 식사를 다 하면서 저희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뿌리선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꿈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내가 전국을 이렇게 지금 답사를 하고 돌아왔고, 근데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게 제가 주절주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C 선교사님인데 갑자기 제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우리 보육원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졸업할 학생 6명 있고요. 2학년 또 6명 있고요. 아이들 30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원자요? 후원자인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거 부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 목회 하신 분이니까. 그래, 그분이 군종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웬만한 그
그 무슨 구제단체 이런 장들은 보통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 인분대 하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국 가서 유학하는 모든 후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있습니다. 여기 사십시다. 오늘 제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죠, 저도.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참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져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이렇게 어루만지고 엘리야 깨웠잖아요. 이게 저는 그 어루만진 손길이 제 아내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시니까 첫 번째 천사. 열을 만져서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떡과 물을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 떡, 학생, 물, 후원자 다 준비해 놓으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바로 시작해서 4월 달부터 그 보육원에서 이 뿌리 선교 사역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 아이들이 얘네들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뒤에서. 네. 네, 한번 비디오 틀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텔레비전 소리 음량 높이는 게 그렇습니다. 노트북으로? 이거 아니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노트북을 틀어줘야 아까 노트북에 소리가 났었어. 그래요? 노트북에? 네, 아까 노트북에서 잠깐만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냥 바로 트시면 돼요. 노트북에서 바로. 알겠습니다. 아니. 예. 소리 금방 나옵니다. 됐습니다. 안 나오는. 잠깐만. 조금 이따 나오더라고. 예, 처음엔 안 나옵니다. 이게 이거예요? 예, 됐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까지. 예. 이제 짧은 시간에 자세한 거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넘겼고요. 오늘 그 후원 대상 그 아이들은 저희 반 아이들만 올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내년 5월에 졸업합니다. 내년 5월에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저 안에 그리고 또 두 분의 그 교사분이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을 2시간씩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7, 8개월 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프로필을 보면요. 기독교 배경에 아이가 3명이 있고요. 힌두 배경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힌두 배경 아이들도 그 보육원에서 한 4, 5년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신앙 고백을 다 한 아이들입니다. 빨리 넘겼지만 보면 하나하나가 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참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참 꿈을 꾸고 있었는데 특별히 보육원과 딱 연결되면서 또 그 꿈이 구체화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키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가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온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 지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내는 제주대학에서 4년 반 정도, 저는 한 3년 정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정시 강사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일을 했어요. 월급 받으면서, 사대보험 받으면서. 아내는 뭐 당연한데 1급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학교에 이렇게 강사로 채용되게 하셔서 제가 또 그 아이들, 특별히 중국 아이들이 많았고요. 몽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본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제가 도와줬어요. 아이들 자기소개서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재정 그 은행 잔고증명도 제 돈으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대학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대로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 유학을 하고 본과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소상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다 시켜 놓으시고 이래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밀어 넣으셨다.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주도에서 준비시키시고 지금 발리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낭만하고 설망하고 발리 떠날 생각을 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아이들이 기독교인이어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주민 사역을 여러분 하시지만 이곳에 이주민들이 이슬람 배경이 많잖아요. 이슬람 배경이 많고 이제 불교 배경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케이스에서는요. 이주민들이 이렇게 오면 이주민 30명간 이맘이 한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맘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선교사예요. 이슬람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이슬람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까지도 선교하는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슬람은요. 주도 면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수없이 가는데 지금 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 오다가 베트남 사람이 오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 시대가 됐거든요.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들. 이거 어떡하나. 잘못하면 대한민국 이슬람화가 되겠다. 우리가 이 애들 보내는 게 맞냐. 지금 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양육해서 보내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배경의 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와서 공부하고 뿌리산업체에 들어가면 그래도 여기 그냥 그 D9 비자 받은 분들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 인도네시아 교회가 너무나도 약한 게 인도네시아가요 교인이 제법 많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거의 7, 8%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이 정도 건물 하나도요 자기 손으로 못 지어요. 인도네시아는. 물론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습관을 들였고 한국 선교사들도 뭐 그렇게 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자립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여기 뿌리산업체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도 한국 산업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한국 기업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이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금이환영 돌아가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 돼요. 인도네시아 평신도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것을 꿈을 꾸고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부흥의 어떤 기조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참 아이들 한국어 가르치러 가는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쁘고요. 일사불란하게 아이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정말 저는 가슴 뛰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 정말 셀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전하시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루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엘리야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또 자니 두 번째 다시 만지죠.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여러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 떡과물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깨우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천사가 준비한 물 한 병 떡 한 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놓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길밖에 안 왔으니 앞으로 40일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